세상은 아주 화려하고 또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인간에게는 더없이 좋은 낙원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흑암, 흑암이란 뭔 말인지 알죠? 빛이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엄부라는 것은 사망이 있는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낙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을 뭐라 그랬다고요? 엄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가 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곳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너무 인간이 편리하고 인간이 정말 옷에 또 어떻습니까? 가을에 단풍도 들고 놀러도 가고 이 세상이 마치 천국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낙원 같지만은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고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은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야. 그렇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운명에 맡겨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모든 그런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빛. 하나님에게는 영광만 충만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충만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사망이 존재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물질계에 살지만은 우리는 또한 영적 존재라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빛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보기에는 좋고 화려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얼마나 귀신들한테 정말 온갖 그 병과 가난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도 영원한 삶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었어요. 흑암도 지으시고 음부도 지으시고 그리고 이 흑암에 하나님이 물질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면 모두 관념적인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체험을 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안이 뜨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소경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은 빛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이 세상만 의지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소경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타락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잖아. 왜? 그는 이 흑암의 권세자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져보세요. 한 개인이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소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죠. 이거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특이하게 말씀하시죠. 이건 누구 죄도 아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소경 얘기, 죄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둠이 낙원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 하셨어요? 소경한테 그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죠.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가 하는 말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그가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눈이 떠져져요, 안 떠져져요? 근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왜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진흙을 갖다 눈에 바르고 이런다고 해서 되나? 마치 아니 물을 떠다 갖다 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느냐고. 그랬으면 그가 포도주를 맛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이 사람도 침을 뱉다가 우리 같으면 아니 뭐 더럽게 왜 침을 뱉어서 뭐 흙에다가 막 이겨 바르지 마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와 모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뭡니까? 병부인이 우글거리는 우리 타액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영이라 이 말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걸 성경은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절, 5절, 9절, 14절 보면은 빛, 참빛, 영광 전부 다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 봅니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내려서 바르셔서 그 실로암이란 또 뭐라고요 표현이 되죠? 보냄을 받은 뜻이라고 말하죠. 응? 보냄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 그것이 빛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병 고칠 때 그러죠.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받으니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초 때 배웠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 죽음은 우리가 빛으로 말한다면 어둠이다. 색깔로 말하면 어둠이다 이 말. 그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병과 가난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생명,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 빛은 그런 사망과 그런 저주와 가난과 병과 이런 모든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어둠과 죄와 그건 같은 말이에요. 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말 악한 것들은 다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빛이 나타나셨다. 빛, 참빛, 영광.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는 그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그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누구시길래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관심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머무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관심을 두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세상은 그렇게 세상도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그 높은 비행기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나는 이제 홍콩 간다. 나는 파리 간다. 그 기쁨에 들떠 있잖아요. 누가 근심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내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부요가 충만해질 텐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완벽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대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들어도 아이고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거 누가 모르나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내가 내 심령,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어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거듭나는 겁니다. 어둠에서 정말 빛을 정말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낮에는 일하게 지으셨고 어둠이 오면은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요새는 불이 있고 이러니까 주야가 바뀐 사람도 많죠.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자고. 그거는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끔 육체가 충전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바꾸면 병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모르죠. 나이 들면 그것이 병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은 하나님 걸 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소경처럼. 근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소경이 소리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 왜 소리 지르냐?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소리 지르길래 와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가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저게 저 사기다 짜고 한다 그럴까 싶어서 그걸 발라서 눈에 칠해서 가서 씻으라.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막 술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떠서 빛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두가 어둠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가 오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다. 난 죄가 많아. 나 교회 안 가서 죄가 있어. 나는 기도 안 해서 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 짓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그가 담당해 주셨어요. 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 네가 내한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고, 네가 내게서 멀어지면 나도 너에게서 멀어진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정말 빛이 없어져 버리죠. 그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경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정말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난 죄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근데 왜 걱정하죠? 왜 근심 걱정이 있냐 이 말이요. 그는 어두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날 같은 날이 그런 문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뭐예요? 움직여야 먹고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러죠 여기? 저 사람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빛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병과 가난과 저주와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해도 여전히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두움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해요.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세상은요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여자와 남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알을 놓죠? 그런 걸 성경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죠. 그냥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거야. 감정이 막 일어나서 야, 너 이쁘다, 너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찢고 먹고 싸우죠.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단점이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감정으로서. 어쩌다 남자가 만났어. 거기서 애가 덜컥 나오지. 그 애 때문에 어쩔 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자기네들의 감정이 그냥 복받쳐가지고 아무 죄 없이 태어났네? 그걸 사랑이라 그럴 수 있나요? 누가 그러죠? 결혼식 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아니라고. 결혼은 이제부터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라고. 멋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서로가 참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게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통과 고난과 정말 죽고 싶죠. 응?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살인이야, 살인. 뭐 죽이고 싶죠.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그래요. 말이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전쟁이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저 아이만 죽는다 하고 막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아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뒤따 싸우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그죠? 말씀과 사랑과 진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참 힘들게 저렇게 하니까 참 불쌍하다. 더 정말 잘해줘야 되겠지.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저거는 노다지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얼마나 먹여 살리려고 저러느냐.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인데 물을 떠다주라 그랬어요. 그래도 떠다줬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너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안 지켜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원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유, 남편이 왼수다. 세상 그러죠? 옆편 내가 원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100가지를 대라 그래도 될 수 있는데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례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저 문 앞에서 구걸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서 돈 벌고 자기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니까 길을 찾을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거듭나면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 가난, 그러고 싸움, 미움, 질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되나? 우선 감정이 앞서는데. 저거 누가 좀 안 사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 남편 저거 누가 안 사가나. 돈도 필요 없다고. 자동차인데 그냥 붙여서 그냥 드리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수가 참 다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파괴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면 들은 게 있잖아요. 그게 세상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사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곧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정말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담당해 주는 거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가정이 정말 빛이 점점 더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마치 구걸하던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은 참 이제부터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으니 그 소경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냐 이 말. 그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죠? 세상에 어둠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눈을 떴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 하고 하니 너희 죄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가 이겨서 눈을 발라서 눈을 떠가지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봐도 나를 안 믿으면 너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너는 어둠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복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빛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럼 빛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인간은 완전치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막 춤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춤판 한번 벌릴까? 장미야? 막 기뻐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